핍박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박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용어들이 둘째인에 들어가는 이 용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박해 시대에 쓰이는 용어들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그렇죠? 붉은 말 다음에 화평이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핍박이 몰아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칼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칼은 당연히 이제 핍박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서머나 시대 교회에 주신 그 예수님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기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목숨을 내놔야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지하 동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았다는 거죠.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이 평화, 사랑,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의하라고 하신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 둘째인 시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화평을 재버리라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학자,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제 언약의 저주로 이렇게 일곱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칼, 기근, 온역,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언약의 저주로 등장해요. 그 언약의 저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충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벌이죠. 그래서 칼이라든가 기근, 온역, 그다음에 짐승, 이제 한 4가지가 패턴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언약의 저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이제 그런 칼이라든가 기근, 온역, 또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들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 그들이 순결하게 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이 나태해진 그런 부분도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시대 100년부터 313년까지 이 교회가 그저 마냥 이렇게 순결한 교회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는 무엇인가면, 이 핍박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핍박이 좀 이렇게 잦아들면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높은 자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연합회장 되기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요. 또 말하자면 감독, 그때 그 당시로는 감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감독들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기 지위에 대한, 그래서 이 감독들이 아주 그 뭐 요즘 그 개신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아주 화려하고 아주 장엄한 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렬이 아주 크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행렬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시대에 그런 일까지. 왜냐하면 정식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핍박이 잦아지면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들을 이렇게 야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감독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이 부패져 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핍박을 통해서 다시 또 정신 차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률적으로 그 당시는 오직 핍박만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여러분이 이제 그 총회가 있을 때마다 뭐 참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합회장 되기 위해서 뭐 각서를 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우리 동정원회가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렸던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미 다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회심을 하지 않으면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아주 뭐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할 것처럼 보이지만 좀 지나가지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다 보면 더 높은 이제 어떤 명예로운 또 자리를 또 이렇게 욕망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당시에도 어떤 한 그 이제 사람의 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정말 아주 고고한 품성의 그 소유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 막 일종의 수도 같은 데 가가지고 모든 그 뭡니까 이제 교회 어떤 그 자리들 다 이제 내려놓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명상하면서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타락시킬까 아직 마귀가 연구하다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 아무개가 지금 감독이 됐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어떤 그 뭡니까 경쟁심 이것이 막 일어나가지고 타락하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시대가 바로 그랬던 시대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언약의 저주, 이 칼이 그 언약의 저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핍박을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화평이 사라질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도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충돌과 전쟁이 벌어지고 화평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래는 이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이 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에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왕으로 이렇게 앉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불법 점유된 이 지구를 되찾아오는 이 과정이 이제 7인 과정인데 사탄이 그냥 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 가정에 화평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에 불복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동의하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고 선언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분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면 정말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정근 때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선교사로 갔을 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평화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 명예살인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로 어떤 가정에서는요 그렇게 그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정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인을 보겠습니다. 셋째인을 보니까 5절, 6절에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석 대로다. 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아니라 검은 말이에요. 검은 것은 흰색이 반대죠. 흰색이 정결이라면 검은색은 어두움이잖아요. 이 시대가 이제 버가모 시대죠. 페르가모 버가모 시대인데 313년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538년까지 교황의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인데 바로 이 시대를 세속화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세속화가 됐죠? 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니까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이제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는요 이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그냥 삼아버려요. 그냥 인정받는 종교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그냥 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의 국교가 이제 이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제